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버둥버둥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를 끝끝내 쫓으면 그분이 정말 못나고 초라하고 시시해 보이는 내 인생 속에 그분의 그림을 그려낼 것이다. 진짜 이 믿음과 이 체험이 있으시냐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더풀 플랜을 막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안 믿는 애들과 똑같은 트랙에서 경주한다니까. 원더풀 플랜이 있다고 말은 해놓고 막상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안 믿는 아이들, 영생이 없는 아이들, 세상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애들과 똑같은 트랙에서 똑같은 식으로 경주를 한다고 막 주님의 이름 불러 주여 이 경주에서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성경은 전혀 우리가 다른 트랙을 뛰라고 말하거든. 니들은 세상 사람들과 뛰는 트랙에서 1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주여 연봉 5천만 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11조 500만 원 내면 주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뛰는 트랙이 달라진다. 뛰는 트랙이. 다른 부르심과 다른 삶의 목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트랙을 뛰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영생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트랙을 뛰면서 거기서 1등 해달라고 주님께 바둥바둥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원더풀 플랜을 만들어가고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규정하도록 또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가치를 주님이 규정하도록 정말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이라고 제가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아들이 잘 사는 거야. 아들이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가끔 이렇게 들어가면 안방에서 막 박수치면서 노래를 막 부르세요. 텔레비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막 그 유명한 그 목사님 나오시면 막 아멘하고 막 박수 막 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시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혼자 막 침대에서 막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식사할 땐 앉으셔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야 그래도 다 좋지만 목사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간사가 먹고 살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교회 좋은 교회 청빙이 들어오면 가서 일단 안정이 되고 한 300~400명 모이는 그 독립교회 가서 목사하면서 그러면 선교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엄마 아까 그 저기 침대에서 열심히 박수치고 뭐 주의 영광 노래 부르더니 그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속으로 이제 겉으로 말하면 안 되죠. 속으로 어머니는 내가 볼 때 신앙 아닌 것 같아요.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죠. 마음이 울적하니까 마음이 꼴짝지근하잖아. 삶을 살다 보면 드라이해지고 좀 재미가 없고 그럴 때 이제 은혜를 흠뻑 받아가지고 막 마음이 찡하고 눈물 쫙 흘리면 또 삶을 살아갈 카타르시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엔터테인먼트나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참된 풍성함은 어딨냐면 길을 쓰고 나를 쳐서 성령께 복종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버둥버둥 따라가는 그 길에 진짜 예수가 주시려고 하는 기독교가 주려고 하는 진짜 생명과 그 참된 만족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 근데 그걸 먹어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사탕만 빨다 왔거든. 교회에서 너는 소중한 사람 위로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껴안으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탕만 맨날 빨고 기독교의 그 단맛만 빨다가 세상에 나가면 죄와 싸워본 적도 없지, 예수를 쫓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 본 적도 없지, 내 야망과 내 그 탐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고난의 한복판을 예수 쫓아 가본 적도 없지. 그러니까 예수가 주겠다는 그 참된 생명으로 배불러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찔끔하면 팍 넘어지는 거지. 왜? 진짜 예수의 생명을 확 먹어본 적이 없거든. 진짜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짜가 주는 단맛을 거절할 수가 없어. 진짜 생명은 교회가 노래 부를 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종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는 건데,
교회에서 길을 쓰고 주를 쫓아서 그 생명을 경험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종교적 엔터테인먼트, 오늘 또 느끼고 오늘 또 경험하고 오늘 또 위로받고 그러고 세상 또 일주일 살다 또 와서 주일날 위로받고 또 경험받고 너는 소중한 사람 괜찮아 용서받았어 다 하고 또 일주일. 그러니까 진짜 떡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복음을 제가 어느 교회에 복음전도 집회에 이렇게 강의하러 갔는데 딱 가서 섰는데 숨이 확 막히더라고. 내가 왜 막히냐면 복음전도 훈련인데 내가 볼 때 거기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는데 가서 내가 나보고 복음전도의 기술을 가르치래.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야 가르치지. 아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배불러 봤어야 생명의 떡을 전하지.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라고 웃기고 있네. 천국은 오늘부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어우 천국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은 분명히 말해 천국의 영광은 성령 안에서 오늘 경험되어지는데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 결정적인 완성체를 경험하는 거지. 오늘 천국을 모르는 놈이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요. 기독교의 본질은 오늘 천국을 먹어보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보는 거예요. 전도 왜 해요? 천국을 경험해봤으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전도 왜 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봤으니까 말하는 거 다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천국의 영광과 생명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 모아놓고 뭐 간증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샬라샬라 한 다음에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렇게. 그게 주식회사지. 회사. 옥장판 그거 있죠. 옥장판이 왜 좋은지 쫙 설명한 다음에 아멘 오늘도 1개 2개 막 외친 다음에 나가서 막 친척 찾아가서 옥장판 팔고. 교회가 그런 겁니까? 마케팅 기술 가르쳐서 애들 꼬셔갖고 여기 온 데가 CCC예요? 그거는 사기요 사기. 그건 세상 컴퍼니요. 그거는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예수를 먹어보고 예수가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놀라운 거 진짜 먹어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죄의 노예로 처먹고 또 처먹어도 맨날 굶주리고 섹스하고 해도 마음이 공허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연애하고 별짓 다 해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돈을 가지고 써보고 홈쇼핑 별거 다 해도 마음이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왜? 죄의 노예로 오늘도 사망의 종살이하는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먹고 아무리 섹스하고 아무리 많은 거 가져봐 죄의 노예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본질이요. 공허하고 텅 비고 고통스럽고 죄책감, 우울함, 수치감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멸망으로 쑤셔 박힌단 말이지. 그게 인생이야. 인생은 절망이야. 나중에만 칵 죽는 게 아니야. 오늘도 절망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인 절망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 애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그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뻥 아닙니까? 그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고백합니까? 나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 돈 없지, 여자 없지, 직장 없을 수 있지, 연봉 작지, 왜 뭐가 부족함이 없어? 다 부족함이 있죠. 근데 그런 고백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이 땅의 결핍이 결핍으로 안 보인단 말이요. 이해됩니까? 왜 뷔페 가서 잔뜩 처먹고 나면 왜 맛있는 거 거기 있어도 그 음식으로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배부르면 세상의 가치들에 헐떡이지 않는단 말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르지 않으니까 세상 가치에 헐떡인단 말이지. 왜 배가 안 부르다고?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라고 그분을 순간순간 따르는 정말 그분을 쫓는 삶의 부재가 우리를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핍 속에 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쫓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데 이 강의가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가 우리 이렇게 부르셨다. So what? 왜? 근데 뭐? 예수가 부르셨다. 아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무슨 강의를 해? 여러분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그럼 안 돼요. 네.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항상 우리 순자님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청주 간사님들과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복음이 우리 삶에 실현돼야 된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복음 전도자의 기술을 가리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러분들은 예수께 삶을 드린 사람이라고 제가 믿고, 또 행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께 내 삶을 드리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을 쫓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외에는 내 삶에 다른 가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제가 믿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CCC에 들어온 거 어떤 순자님이 꼬셔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간사님 협박으로 들어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요. 다 하나님의 섭리. 저는 우리 집사람이 불같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 연순장이었고 부연순장이었는데 앞뒤가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집사람밖에 안 보여요. 100여 명 채플에 모여 있으면 아무 간사님 설교도 안 들려. 그때 이창세 간사님 우리 CD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 집사람 기침 소리만 들려. 뒤에서 콜록거리면 그것만 들려. 그것만 계속. 제가 3개월 불같이 사랑하다가 프로포즈하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불은 주님만 영원하신 거지. 그렇게 그런 불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꺼집니다. 지금 이제 의리로 살아요. 의리로. 또 결혼 때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깨면 안 되니까 삽니다. 아내는 뭐 일하는 때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저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한 게 후회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다 그놈이에요. 네, 뭐 이게 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에게 너무 기대할 거 없어. 제가 결혼에 소망을 두면 망합니다, 여러분. 네, 결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결혼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애 낳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끔 웃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망상. 다 이렇게 주님의 섭리 속에 만난단 말이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특별하게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제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되는 만남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는 늘 만남을 기대해요. 새로운 부르심 받으면 거기서 주님이 저를 또 인도하실 만남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CC에 들어온 거 여러 가지 방법대로 여러 가지 뭐 이유로 들어왔겠지만 명백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CCC란 공동체로 인도해 오셨고 CCC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너무 소중한 시기잖아요, 이 대학 생활이. 근데 CCC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이 CCC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대학생활 동안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CC 안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틀어주세요. 여기. 네. 그래서 넘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CCC로 부르셨다면 CC는 과연 뭐 하는 데냐?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원전으로, 한글로 번역된 거 말고 원전으로 우리가. 닥터 브릴브라이시 한글로 말하고 죽지 않으셨거든요. 영어로 죽게 영어로 부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영어로 쓰셨을 테니까 영어로 부름 받았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건 빌브라이서 말이구나. 위아 콜드바이 가시니까. 네. 그래서 캠퍼스 크루세이드가 뭐냐? 우리가 CC맨이라는 게
누구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가 있을 거 아니야, 정체. 정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We are called by God to help the worldwide body of Christ in fulfill Christ's great commission by winning people to Him, building them in their faith, and then sending them out to win, build and send other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역사적인 환경이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CC라는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최초로 받은 것은 빌 브라이트라는 한 젊은이였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의 몸,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도와서 지상 명령을 성취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CC 간사로 또 CC 순장으로 훈련을 받고 이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주님께 주님 저를 왜 부르셨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명백해졌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CCC 안으로 부르셨어요. CCC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전략까지 주셨어요. 어떤 전략? Win, build, send.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우리처럼 다른 사람을 샌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샌딩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CCC의 탄생이에요. CCC는 이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 위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1950년도에 이 공동체가 비전을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앞에서 원어 발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여기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셨던 비전은 뭐냐면 그레이트 커미션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돕는 거야. 왜 돕는지 아시죠? 우리 혼자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의 몸을 도와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고 이 공동체에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비전이 명령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받았던 비전 그 명령이 아니란 말이야. 그 제자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받았 그 지상 명령을 들었던 그 제자들 무리에는 사도 바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전해 들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일대기를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삶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순진하게 고지 곧대로 믿고 살아. 그것을 위해 믿고 살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딱 그 당시에 지리적인 지식으로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 아니요,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길을 쓰고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순진하게 고지 곧대로 믿고 붙잡은 거예요. 왜? 내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뭐 기도 중에 받았든지 내가 그 말씀을 뭐 환상 중에 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드린 내 주, 내 왕이 되게 주신 명령이니까 순진하게 고지 곧대로 땅끝을 향해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길을 쓰고 간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순진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순진하진 않잖아요.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그렇게 자기 인생 다 걸고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땅끝까지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스페인까지 길을 쓰고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은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대학생들 복음 안 전한다고 잘 안 듣죠, 그렇죠? 근데 모든 세대의 대학생들은 복음을 잘 안 들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대학생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그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은 역사 속의 모든 세대가 복음에 보인 일관성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매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도 핍박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돌을 던졌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의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영접하든 냉소적이 되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지는 없어. 주님은 분명하셔. 그레이트 커미션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C맨들에게, CCC를 향해서. 그럼 딱 두 가지 선택만 있어. 하나, 순종하여 우리 일생을 걸고 그레이트 커미션을 성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명백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순종하려는 노력도 별로 안 해. 명백하게 노라고 말하지도 않아. 그리고 뭘 해? 중간에 희색지대를 만들어. 회색지대를.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명백한 불순종도 아닌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살아. 그 속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회색지대 만들어 놓고 거기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다 여기 사는데요. 다 여기. 우리 순장 여기 살고 우리 간삼 여기 살고 다 여기 사는데요. 우리 교회 다 여기 사는데요. 다. 네. 우리가 창조한 세상이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거긴 없어요.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CC를 향해서, CC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대전지구 부흥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요. 대전지구 대학생들을 더 많이 모으라고 여기 불려온 사람들 아니라고. 알바생들 아니야 여기. Fulfill the, helping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을 성취하라. 이렇게 주님 명백하게 CC를 향해서, CCC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 순장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뭐냐? 윈빌샌드예요. 전도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윈빌샌드. 전도하고 양육하고 보내고. 간사님, 제가 졸업하고 나가서 어떻게 윈빌샌드 하죠? 윈빌샌드가 여러분 하루에도 일어나요. 하루에도. 제가 홍콩에 단기 선교 갔는데 내 옆에 이름이 레이시우롱이야. 해석하니까 이소룡이야. 이소룡. 그래가지고 사형 읽어줬더니 제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을 다 하는구나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귀신이 보인대. 밤마다. 근데 자기가
우리 형이 나에게 읽어주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귀신의 어떤 역사로부터 풀려나는 확신을 얻었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 옆에 우리 홍콩 간사님이 해석해 줬으니까 나한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 어떤 애가 앉아가지고 너 복음을 전해라 보라 그랬어요. 또 걔가 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저와 함께 양육 미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팔로업도 인도해보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날 도전했죠. 순장이 되어서 승법번 식가가 돼서 나와 함께 삶을 이런 삶을 살라 이렇게 도전해서 그 아이가 순종해서 나중에 순장하고 다 했어요. 일주일이 한 짧은 시간 동안 윈빌샌드 된다고. 그 윈빌샌드에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 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공동체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CCC는 이건 넘어가고, 자 2002년도에 빌브라이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할아버지가 등장하셨어요. 스티브 더글라스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죠? 안 만나보셔도 돼요. 네, 뭐 꼭 만나봐야 될 이유 없죠. 근데 이분이 어째 우리 리더로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빌브라이트 박사님은 풀필드 그레이트 커미션 아주 단순화시켰는데 2002년도에 스티브 더글라스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졌어요. 뭐냐면 무브먼트 에브리웨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CCC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모든 곳에,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모든 문화에, 모든 언어권에, 우리 모든 삶의 계층에 영적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뭐를 위해서? 그래서 everyone knows.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Someone. Someone이 어떤 사람입니까? Truly follow Jesus.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든 곳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아프가니스탄에도, 저 모슬렘 어떤 지역에도, 저 서아프리카에도 모든 언어, 문화, 지역에 truly follow Jesus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통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무브먼트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을 일으킨다. 이게 CCC가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지역만 아니에요. 언어만 아니에요. 모든 계층, 정치, 경제, 학생, 문화, 모든 계층마다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그 계층 속에 있는 사람도 truly follow Jesus 하는 서먼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를 통해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truly follow Jesus 하는 서먼을 보고 알 수 있게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CCC의 비전이고 CCC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CCC 사역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Movement everywhere. Who? So that everyone knows someone who truly follows Jesus. 캠퍼스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캠퍼스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truly follow Jesus 하는 사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 관계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을 만져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훈련받고 사역하는 거예요. 졸업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역 언어 문화권 속에 가서 무브먼트 에브리웨어 영적 운동을 일으켜요. 왜? 서먼이 돼야 되니까, 서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도에 한 간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200만 원만 후원해달래. 왜? 그때 자전거를 사서 자기 워커들에게 20만 원씩인데 10대를 주겠대. 그래서 뭐 하려고 했더니 마을이 인도에 그 부족마다 마을이 엄청나게 많은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도
차도 안 들어가니까 그 부족마다 한 10가정, 20가정씩 모여 사는 그 소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워커들, 자기들이 월 $100의 월급을 준대. 한 달에. 그 대신 자전거를 주면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200만 원만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200만 원 보내줬어요. 6개월 후에 우리가 갔는데 우리한테 선교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250개의 마을 교회를 개척했대요. 존슨이라는 CC 간사가 10명의 워커들과 함께 온 천지에 영적 운동을 일으켜서 어디에도 다 서먼, 트룰리 팔로우 지저스 하는 서먼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저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보이는 국회에도 서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트룰리 팔로우 지저스 하는.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건 기업가들 그 속에도 트룰리 팔로우 지저스 하는 서먼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이레리온인가 그 전쟁의 참화 속에 온 국민의 반이 죽어가는 거기에도 그 전쟁의 참화 속에도 트룰리 팔로우 지저스 하는 서먼을 있게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CC 간사들은 CCC의 모든 순장들은 이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Movements everywhere. 어디에나 영적 운동이 있어야 돼. 내가 청주시 복대동으로 이사 갔는데 내가 이사 갔으면 부담을 가져. 어떤 부담? Movements everywhere. 복대동에. 우리 아이가 진흥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내가 진흥초등학교 학부형이 됐어요. 그럼 부담을 가져. 진흥초등학교 학부형 안에 Movements everywhere. 내가 충남대학교 축산학과 학생이야. 그럼 부담을 가져. 어떤 비전을 가져? Movements everywhere. 아우, 충남대 의대는 사역이 안 돼요. 사역이 안 되면 기도하고 주여 저 의대에도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트롤리 팔로우 지저스라는 서머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CCC라는 기독 동아리의 멤버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CCC는 CCC 맞아. CC맨이야. 순장이야. 그런데 트롤리 팔로우 지저스 하지도 않고 무브먼트 에브리오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CC맨이 되는 거야. CC맨 막 훈련 받고 막 뭐 어떤 과정 뛰고 막 이수증 받고 막 해가지고 CC맨 순장 대표 순장 졸업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기독 동아리의 멤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브먼트 에브리웨어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트롤리 팔로우 지저스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세울 수 있는 지역에 트롤리 팔로우 지저스 하는 서먼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졸업하면 연봉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연봉이 생각해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입사했는데 연봉 5천만 원 받아. 그 나는 얘보다 같이 입사한 연봉 3천만 원 받아. 이게 세상의 압박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금방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치열하게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예수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자꾸 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막 뭐 살려고 버둥버둥거리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먼치 에브리웨어 so that everyone knows someone who truly follows us. 뜬구름 잡는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목적을 위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한번 주님께 솔직하게 물어보자고. 한번 솔직하게 주님께 순장수련회 같은 데 들어오면 물론 새학기에 뭐 캠퍼스 라이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겠지만 한번 기도할 때 진지하게 주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겠냐고. 간사가 되라는 게 아니야. 간사가 직장인이 되든 교사가 되든 뭐 노가다를 뛰든 뭐를 하든 그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명백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 나는 간사고 목사인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려고 버둥버둥거려요. 오늘 아침에도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간사들과 함께. 폼 잡지 말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진짜 이 복음의 전도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 테이블에 딱 한 20명 모여 앉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수련회 어떻게 하고 말이죠. 회의 막 하고 말이죠. 그건 누구 세우고 뭐 어떻게 다 뭐 계획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말 우리가 간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지상 성취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 그렇게 세상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볼 때마다 안타깝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순장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 Movement everywhere예요. 이게 CC가 이 땅에 존재하고 여러분이 또 새학기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캠퍼스에 나가서 또 버둥버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CC가 뭐냐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간사님들 이 플래닝 피라미드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는데 제가 여기 있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콜링이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읽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내지 말고 크게 읽어요. 자, 시작. 국적이 어디요? 국적이 한국입니까? 한국말도 잘합니까? 그렇군요. 네. 자, 콜링 따라서 해보세요. Our calling. 두 가지 콜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도 콜링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다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1차적 부르심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끌려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낸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콜링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콜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동역자로서의 콜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구원받는 콜링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의 콜링은 거부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우리의 콜링에는 그 양면이 다 있거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이 콜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거기 보면 주님이 이제 리크리에이션, 재창,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의 재창조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지으셨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면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의 콜링도 우리가 동시에, 구원받는 동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훈련받고 우보순양하고 끝나면 부름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양면의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를 뭐를 위해 부르셨냐? To help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성취를 도와라. 어떻게 해서? Win, build, send 함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협력하여 Win, build, send 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인생이 얼라인먼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려는 참된 만족과 생명이 풍성하게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근데 우리가 이제 노래 불러요, 막 부르심에 대해서 막 다시 뭐 복음 앞에서 막 노래 불러요. 근데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부르심 앞에 내 매일의 삶을 얼라인먼 시키는 거. 얼라인먼, 이 조율해서 맞추는 거야. 이게 나도 모르게 곁나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엉뚱한 것을 향해 나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가치를 쫓아서 막 삶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거든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상명 성취를 위해서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을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내 매일매일의 그 삶이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에게 물어보고 점검하고 얼라인먼 해야 돼요. 얼라인먼. 간사님,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사님, 그렇게는 간사님들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사들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일반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박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콜링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예배의 현장에 와가지고 손 들고 막 열심히 찬양할 때 막 느껴지는 감격 그런 거 말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름 부으심 말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해 보이고 마치 로마 앞에 선 죄수 바울처럼 압도되는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영적 운동을 일으키며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지. 그게. 근데 여러분, 진짜 여리고성 같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밤에 어디 가서 메시지 하러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할 메시지가 그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로마의 죄수로 바울이 끌려왔어요. 로마 앞에 죄수로 이렇게 서 있다고요. 생각해봐요. 2년 동안 조만한 쥐꼬리만한 방 3방에 죄수로 갇혀 있어요. 그렇게 로마에 들어왔어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막 깃발 흔들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영하며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로마 구석탱이에 남쪽에 그렇게 죄수로, 초라하고 구질구질한 죄수로 3방에 갇혀서 2해를 있었어요. 2해를. 무슨 로마를 변화시켜요? 로마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시시하고 초라한 인생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 신분이, 내 연봉이, 내 직위가, 내 입고 있는 옷이, 내 집이 로마 앞에서 지극히 초라하고 시시해 보이지만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로마의 권세도, 로마의 부도, 로마의 군사력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초라하고 손가락질하고 시시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 운동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세상은요 엄청 강해 보이고요, 막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주인들이 물으러 오는 거예요, 감옥으로. 주인들이 와서 뭘 물어봐요? 야, 너는 돈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목숨도 내일은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인생 속에 흘러넘치는 그 진짜 생명의 이유는 뭐냐고 물어오는 거예요. 나는 돈도 가지고 있고 자유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엔 없는 진짜 그 풍성한 삶의 이유가 뭐냐고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했어요. 목숨을 뺏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 뺏을 수 없는 그 명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연봉 5천만 원 갖고 아파트 28평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무시 못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웃기고 있네.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야? 니들 영광이지. 니들이 연봉 5천만 원 받고 38평 아파트 빨리 사고 좋은 데서 결혼식하고 차 무슨 뭐 소고 끌고 다니면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고. 자기들 영광이지. 치열하게 주께서 주신 주님과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부와 권세가 덮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그거를 세상은 두려워한다고 무시하고 조롱은 하지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물으러 온다고. 네 삶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물으러 온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속아가지고 그 삶을 살면서 느끼는 생명력을 경험할 틈도 없이 세상의 압박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휘둘려 버려가지고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이 뛰는 경주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꿈이 똑같아요. 꿈이. 인생의 목적이 똑같아요. 취업해서 연봉 얼마 받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말은 뭐 그리스도의 나라 뭐 노래 막 부르고 막 교회 와서 막 헌금 내고 할렐루야 막 그러지만 교회 주일날 딱 끝나고 월요일부터 똑같은 꿈과 똑같은 방향을 향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있어?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역동이 살아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몸부림만 있어. 몸부림만.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쫓겠다고 말하면 주님이 명백하게 여러분 삶의 목적을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어디 가셨어요? 계시. 예, 이 계시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타남. 요즘 계시는 PPT로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쫓으려고 하면 명백해져. 삶의 목적이 또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란 말이지. 윈빌 샌드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CCC는 세 가지를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을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CC맨이면 CCC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거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세 가지 가치가 믿음과 성장과 열매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세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아니, 여기까지요. 우리는 CCC는 또 CC맨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전략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캠퍼스에서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졸업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영적 운동을 통하여 지상명령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소망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야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 집회를 가보면 교회는 청년들에 대해서 소망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 그런 교회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청년들에 대해서 소망을 잃고 대학생들에 대해서 소망을 잃었어요. 대학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올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심각한 속도로 침체되고 있고, 뭐 대학생들 크리스찬 비율이 뭐 9%니 뭐 졸업할 땐 7%니 6%니 뭐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대학이 점점 더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청년들 안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도록, 대학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부흥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죠. 부흥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성해지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왜? 그 사람들은 생명의 떡에 굶주린 거지들이기 때문에. 굶주린 거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의 떡 냄새가 나잖아. 여러분들 안에서, 대전에 여기 CC 멤버들 안에서 떡 냄새가 나잖아요. 생명의 떡 냄새가 나면 개떼처럼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결과예요. 부흥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몰려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첫 번째 가치는 페이스인데,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는 뭐냐면 할 수 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 연약함과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주의 부흥이 온다. 아니라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주의 부흥이 올 때 우리가 거룩해질 거예요. 주의 부흥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안에 통회와 자복과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어요, 뭐 예수님 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페이스란 말의 의미예요. 주님이 나의 절대 가치예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따르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CC맨은 믿음을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겨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의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이 돈 말고요, 이 믿음이라는 이 보배를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의존성은 끊임없는 기도, 거룩한 삶,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CCC의 특징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특징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결과를 낳습니다. CCC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의 보배, 우리의 보물,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장을 추구해요. 우리의 가치 중에 또 하나는 우리는 성장을 가치 있게 여겨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평생 성장할 거예요. 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울 거예요. 하지만 대학 다닐 때 CC 활동할 때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사렛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받을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인격적으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영광을 똑같이 가지고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술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셔. 게으르고 태만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패역한 우리들을 설득하고 깨고 부서뜨리고 꼬시고 동기부여하고 막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우리의 인격을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생명과 영광을 예수와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독하게도 안 변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인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어떤 영이시냐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영인데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내 인격 속에 예수를 심고 내 이 몸 안에 이 불완전해 보이는 생명 안에 예수의 영광과 생명으로 완성시켜버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나를 끌고 가고 계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꿈꿉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 인격에서 예수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내 인격에서 예수의 냄새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들 안 믿는 애들이 말해요. 나한테 야 천국 좀 보여줘봐 믿을게. 우리는 우리 인격 속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성장을 꿈꿔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장이 우리의 CCC맨들의 CCC의 너무 소중한 가치란 말이에요.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사역과 개인 역량이 성장해서 가는 곳마다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꿔요. 우리는 이 성장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사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대전지 간사님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간사니까. 간사님들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돼요. 간사들은, 저를 포함한 간사들은 대학 다닐 때부터 전공도 CCC요. 아마 공부도 거의 아마 잘하셨을 거예요. 공부 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면 대부분 CC 면접 떨어지는데, 공부 잘하셨겠지만 아는 게 CC밖에 없어. 전도 뭐 이런 거밖에 아는 게 없어. 성경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은사를 이해해주고 다양한 은사를 격려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독특한 은사를 키워주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난 이런 비전으로 이런 은사로 하나님 나라 섬길 거라고 막 키워갈 때 간사님들이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성장하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격과 여러분의 은사와 주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과 어떤 사역의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가시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조금만 말이지 어려우면 픽 쓰러져 가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영적인 실력도 키우고 믿음의 실력도 키우고 인격적인 실력도 키우고 전공, 은사, 다양한 비전의 실력을 키워서 가는 곳마다 쉽지 않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movements everywhere so that everyone knows someone who truly follows Jesus. 주님이 어떤 상황에 놓으셔도 욥처럼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 놓으셔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죽도록 쫓아가서 가는 곳마다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간사님 한 분 병이 걸렸어요. 암이에요. 죽으라면 아니지만 위험한 암이에요. 병상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상에서 한동안은 낙심해서 막 암이니까 막 힘들어하다가 2주 정도 지나고 금식하고 나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그 병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나 전화했어요. 사형리와 무슨 뭘 갖다 달래. 왜?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자라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지도 암인데 사람들에게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놓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브먼트 에브리웨어 한단 말이지. 하나님 너 백수로 좀 살아라. 백수로 시간을 보내. 거기서 보면 백수 많잖아요. 네. 여러분 삼성에 취업하다가 백수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 잘났다 그래야지 복음을 듣겠습니까? 백수는 백수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성장하지 않아. 졸업하고 취업만 6개월 안 되면 좌절해서 말이죠. 연봉만 좀 적으면 좌절하고 말이죠. 회사 한번 잘리면 좌절하고 말이죠. 맨날 이리쿵 저리쿵 시험 들고 낙심하고 뭐 그러다 언제 무브먼트 에브리웨어 합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도록 언제 사역할 거냐고요.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을. 인격과 사역과 개인 역량의 성장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보내신 상황에 가서 보내신 사람들 속에서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제가 얼마 전에 홍대 교수님과 식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저의 후원자가 되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서울 떠나오면서 같이 홍대 무슨 식당 가서 식사를 했어요. 교수님이요 뒤늦게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이분이 평생 돈 번답시고 돈 따라다니다가 허랑 막 다 날리고 뭐 날려도 뭐 기본은 하니까요. 또 홍대 교수 하시면서 저한테 간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그 B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비로소 은사를 발견하고 이 은사를 개발해서 이 선교사들 돕고 얼마 전에 그 네팔에 가가지고 그 목사도 앉혀놓고 네팔 목사 앉혀놓고 뭐 무슨 뭐 성경 공부 연구 방법론을 강의를 했대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분이 기뻐서 자기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기뻐가지고 막 밤낮 쉬지 않고 훈련받는 거 막 밤낮 쉬지 않고 얼마 안 남았지만 나를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고 막. 제가 아는 여기 그 부산에 있는 한 기업하시는 분도 얼마 전에 저 몽골에 나갈랜드에 가셨어요. 왜? 내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비행기 타면 죽을라 그래요 막. 근데 나갈랜드 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거 연습을 2번 했다 그러더라고. 제주도 연습을 2번 하고 나갈랜드로 갔어요.
왜 가냐면 나갈랜드에 그 교회가 있는데 너무 가난한 교회. 자기 사업하는 돈이 있으니까 돈 갖다 줘서 그 교회를 좀 키우고 싶은데 내가 돈 버는 것은 내가 이제 그로 성장해서 이제 돈 버는 은사는 잘 개발했는데 비행기 타는 은사가 없네. 그래서 그거 개발해가지고 기어코 나갈랜드 가가지고 돈 싸갖고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 돈 줘서 교회 줘주고 훈련시켜주겠다 이거요. 그럼 뭐를 위해 사십니까? 5천만 원? 1억 받으면 돼요? 3,000cc 끌고 다니면 좋겠어요? 강남에 아파트 사서 거기 누워있으면 그렇게 행복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무 웃겨. 여기서 10억씩 주고 아파트에 가서 앉아있으면 행복하나? 나는 그래서 그것도 이사 간 날쯤 행복하겠지. 이사 간 날쯤. 아니면 옆에 싼 아파트 집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행복하겠지. 그 맨날 360을 들어가 자는 집이 38평이면 어떻고 48평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삶의 가치가 됩니까? 그게 돈 많으면 30끼씩 먹습니까? 밥을?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위해 살 수 있냐고.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뭐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삶의 가치를 발견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물이에요. 성장해서 주님의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인격과 사역 역량을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세 가지 밸류예요. 가치, faith, growth, fruitfulness.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세상이 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과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에너지를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다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의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자 소리 지른다고 초월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삶을 쏟아부어야 될 가치 있는 목적을 날마다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야만 세상 염려에 함몰되어 그 속에서 비천한 삶을 살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천한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가치, 그것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거예요. Contact the lost to Jesus. 올해 청주시에 이렇게 걸잖아요. 프랭카드. 뭐라고 걸릴 걸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걸라 그랬어요. Contact the lost to Jesus.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께 컨택되게 한다. 이게 내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 내가 더 얻고 싶은 밸류고, CCC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밸류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지상명령 성취가 가속화되어지는 일. Faith, Growth, Fruitfulness. 이것이 우리의 밸류. 평생 놓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까? 우리의 비전 넘겨주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우셨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3초 드릴게요. 한번 외워보세요. We should go. 우리가 이것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자,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Movements everywhere so that everyone knows someone who truly follows Jesus. 네, 이것이 CC면의 삶의 평생의 삶의 지향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세상 결혼해서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요 영어 문장이 여러분 가슴을 찌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 말씀, 요 구절 때문에 편하게 못 살지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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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쓸 때마다 생각날지어다. 네. 밤마다 꿈자리에 나타나고 네. 네. 편하게 못 사셔야 돼요. 네. 천국 가서나 쉬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아까 했던 말 반복하는 거예요. 런칭 스피리추얼 무브먼트. 가는 곳마다 영적 운동을 일으킵니다. 뭐를 통해서? Win, build, send. 그리스도 중심의 멀티플라잉 디사이플스. 그리스도 중심의 승법번식하는 제자들을 전도하고 육성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승법하는 제자들을 샌딩함으로 런칭,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를 런칭하는 것이 우리가 미션,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미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선생님이 되시면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서 윈빌 샌드 하면서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를 런칭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시면 직장.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제자가 하나 있는데 CC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채플도 안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님이 혼나고 쫓겨났어. 그게 이제 투덜투덜거리다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국비 유학생을 간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일주일밖에 순모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나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LTC 1, 2, 3, 4, 5권 강의만 해주고 마지막에 지상문 성취 이제 그거 하면서 윈빌 샌드를 통해서 영적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하면서 그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제가 선언하고 기도해줬죠.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주여, 이 형제가 가는 곳마다 영적 운동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막 하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 꿈에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까맣게 잊었죠. 걔를 10몇 년인가 20년인가 흘러가지고 미국에 있는 간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누구누구 아시냐고.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걔가 결혼하러 가는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 국비학생 끝나고 미국의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애들한테 막 가서 막 근무 시간에 전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를 잘 맺어서 순모임도 만들고 크리스천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룹이 잘 퍼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연합해서 모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이상진 간사님께 일주일 동안 순모임 받았는데 일주일 순모임 받으면서 마지막 날 간사님이 저주 비슷한 기도를 하셨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기도받고 오면서 평생 자기가 그 마음판에 잊지 못 뭐 이런 말을 나 그때 생각나서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끝나면 이제 못 만날 놈인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온갖 기도를 다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친구가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런칭 스피리추얼 무브먼트 by winning, building and sending Christ Center 멀티플라잉 디사이플십 이것이 이제 마음판에 확 박힌 거죠. 그 훈련도 안 받고 어설프지만 가서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만 내가 해볼게요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얼라인먼 해버리니까 주님이 그 삶의 여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만 하나 주님이 주일만. 왜? 주일만 주님의 목적에 얼라인먼 하거든. 삶을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지 삶의 목적 따로 살아가니까 주님의 어떤 임재가 나타날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저를 위해 살아갔는데 주님이 바보입니까? 주님이 바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갔는데 그 삶에 왜 임재하시겠어요? 물론 구원은 하실 거예요. 잊지 않고. 근데
CC맨도 아니었고 일주일 동안밖에 숨을 안 받고 미국 가서 뭔지도 잘 모르고 팔로우업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스러워서 미국 CC에 전화해가지고 막 팔로우 교재 얻어가지고 어떡하냐 물어보면서 순몸했지만 주님이 주신 콜링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고 한 발 다시 걸어가니까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 아브라함이 지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거짓과 실패 현장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얼라인먼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지. 나타나. 어렵다고. 나사렛이 되면 순장의 삶 사는 거 어렵다고. 나사렛이 되면 직장에 가면 주님의 어떤 영적 운동 일으키는 게 어렵다고. 어렵지. 어려워서 안 하니까 불가능해지는 거지. 어려워도 하면 주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려워서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캠퍼스에 복음 안 들어 애들. 맞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안전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안 듣고 어려워도 전하니까 주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부흥을 끌고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부흥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 반드시. 그래서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를 윈빌 샌드함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어떤 직장을 갖고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영적 운동 계속 말하는데 그럼 영적 운동이 뭐냐? CC가 말하는 영적 운동이라는 게. 자, 운동의 정의. 이거 원래 간사들 교육에 있는 고급 강의인데 이게 이 대전지구 순장들의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간사 다 하시면 안 돼요. 네, 간사 다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10분만 하시고요. 나머지 여기 한 100 몇 명 모여 있는 것 같은데 10분만 간사하시고 나머지 90명은 세상으로 흩어지셔야 돼요. 다 간사하신다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10명 정도만 간사하시고 90명은 세상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럼 운동이 뭐냐? 우리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데 운동은 뭐냐? 또 읽어보세요. 첫 번째, 네, 철자 틀렸네 여기. 가스워킹인데 네.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자, 그 다음에 team of like-hearted discipleship. 같은 마음을 가진 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win, build, send 하는, 그리고 toward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운동이 뭐냐?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 육성 파송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운동의 정의예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상명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전도 육성 파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운동이라 그래. 이걸 고급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된 삶의 폭발적 증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왜 우리가 이걸 운동의 정의라고 했냐면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걔를 키워서 그 한 1년 지나면 좀 크면 걔랑 같이 또 다른 한 사람 전하고 이렇게 해서는 지상명령이 성취가 안 돼. 우린 지상명령 성취를 하고 싶은 거지 CCC 활동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한 명 전해서 걔가 변하고 걔랑 나랑 같이 또 한 명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세대가 바뀌는 속도를 못 따라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영적 변화의 폭발이 필요해요. 폭발. 우린 이걸 믿어. 왜?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순종하지만 우리 순종으로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그 변화된 삶의 폭발적 증가, 바꿔 말하면 부흥.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이야. 봐봐. 아까 간사님이 2명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대. 다 죽어가는 할머니에게 영접기도 시켰고 옆에 있는 아줌마에게 영접기도 시키면서 기도해 줬대. 근데 그러면서 이게 막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병실, 옆병실, 그 옆병실까지 3개 병실이 같이 다는 아니지만 여기 뭉창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으로 확산됐다는 거. 이게 뭐야? 변화된 삶의 폭발적 증가예요.
그건 순종한 간사님이 이룬 일이 아니라 순종한 그 간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야? 우리가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해서 게르시시에 들어와서 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서 그렇게 윈빌 샌드하면서 지상명령을 추구해 갈 때 우리의 순종의 현장에 우리가 예측하고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변화된 삶의 폭발적 증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한단 말이야. 그게 일어나서 지상명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운동이 뭐냐? 지상명 성취를 위해서 윈빌드 샌드하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래서 난 맨날 기도해. 주여, 청주에 전국의 모든 도시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지만 CCC의 독특한 용어 스피리추얼 무브먼트, 변화된 삶의 폭발적 증가. 이게 운동이야. 우리가 꿈꾸는 운동. 이 운동이 어디에 일어났으면 좋겠어? everywhere, 모든 곳에 일어나. 제가 인도에 지금도 후원을 해요.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저에겐 축복이에요. 왜? 그분이 저에게 소식을 보내주거든요. 자전계열 10대 사줬더니 250마을을 전도했대잖아. 250마을에 패밀리 처치를 만들었대잖아. 하우스 처치를.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거든. 존슨이라는 간사가. 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자전거 10대가 그게 뭐 대단해? 그거 했는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 250 하우스 처치를 만들었대잖아. 그게 사람이 한 일이겠어? 내 후원이 한 일이겠어? God's working. 하나님의 일하심, 폭발적 변화의 폭발적 증가란 말이지.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무브먼트 데피니션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운동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 끝나가요. 이제 낙심하지 마세요. 저 PPT는 언제 끝나는 거야? 저분은 아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무브먼트에는 4가지 구체적인 우리의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Connecting lost people to Jesus. 제가 이 구절이 올해 저에게 꽂혔어요. 프랭카드에 크게 써서 붙여라. Connecting lost people to Jesus.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께 커넥팅하도록 우리가 그들과 커넥팅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커넥팅하는 거예요. 컨택팅이 아니에요. 우린 컨택팅이 전도라고 생각해. 툭 치고 지나가. 사형이 툭 뿌리고 뭐지. 툭툭 그냥. 그건 컨택이지 컨택. 우리는 컨택하고 싶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람들이 커넥하게 하고 싶은 거란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과 커넥해야 돼. 아우 간사님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우리와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해요. 시간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커넥해야 돼요. 뭐라도 바꾸고 커넥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커넥해야 돼요. 아 예수는 여기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과 동등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니까요. 왜? 우리와 커넥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분과 사람들이 커넥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죠 그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려오는 거 뭐라 그러죠? 무슨 피케이션? 그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해야지. 안 듣는다고 안 하고 뭐 퉁퉁거린다고 안 하고 뭐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무리 사람들이 반발하고 뭐 핍박을 해도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안 믿고 비웃고 조롱하며 떠나는 사람 나타납니다. 항상 신구약을 막론하고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주님이 그러셨어요. 바울에게. 그 막 돌 던지고 막 난리치니까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고린도 성에 있을 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게 발광을 하고 막 복음에 대해서 막 냉소하고 막 공격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고린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돌 집어 던진 그 무리들 속에 복음이 전달되면 누구는 돌을 던지고 누구는 돌을 놓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Connecting lost people to Jesus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넥팅 해야 돼요. lost people과. 그래서 간사 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만 간사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lost people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들에 가서 그들과 커넥팅 해야 돼요. 여러분 시시한답시고 과에서 왕따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거요? 그들과 커넥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들과 커넥팅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CCC가요. 3, 4월에만 반짝해요. 왜? CCC 회원을 얻어야 되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지상명 성취를 하라고 부름받았는데 CCC란 공동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팀처럼 3, 4월에 반짝 회원 모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집된 애들을 훈련시킵니다. 학원이에요. 학원. 영적인 학원.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영적 학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로스트 피플에게 커넥팅하는 거예요. 4년 내내. 그게 주요 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 백성이 나와요. 진짜 회심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나와.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초반에 건진 사람들 개돌 데리고 그냥 4년 가려니까 힘들죠. 거긴 진짜 회심한 놈도 있지만 반쯤 회심한 놈도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을 죽게 안 드린 놈도 있고 그 말이 웃기는 말이지만 성경에 있을 수 없는 말이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죽게 안 드려. 천국 가겠지, 그치? 난 갈 거라고 믿어요. 난 가야 돼.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Connecting lost people to Jesus. 그래서 CC는 로스트 피플들을 지저스께 커넥팅 시키기 위해서 로스트 피플과 커넥팅 해야 돼. 관계를 맺어야 돼. 컨택이 아니야. 커넥팅이야. 커넥팅.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주고 카운셀러가 되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라이프 체인징 디사이플십. 운동이 일어나려면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실제적인 사역의 요소는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화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간사님, 우리 순자님들이요, 너무 간사님, 순자님들이 나와의 순몸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순몸을 하면 대부분 낙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가만히 들여다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데 여러분의 제자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이 그래요. 간사님, 우리 오늘 순장순회 내일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순장의 마음을 못 가진 아이들이 내일 많이 오는데 간사님 설교를 통해서 걔들이 순장의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거든요. 내일 회관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간사님들이 1년 동안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장의 마음이 안 생겼는데 제가 뭐라고 와서 한 번 설교했는데 걔들이 순장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라이프 체인징 디사이플십이라는 게 내가 순모임에 붙잡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이놈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 만들겠다, 그런 개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도 안 변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제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겠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언제 뭐를 갖고 얘를 뒤집을지 그건 우리는 몰라. 순모임에 내가 기도할 때 말했던 한 구절이 얘를 바꿀지, 채풀 때 이창세 간사님 메시지에 바꿀지, 간사님이 학교 모임에서 했던 어떤 광고에 바뀔지, 아니면 지나가다 들은
복음 성가에 뒤집어질지, 집에서 뭐 CTS 틀다가 막 뒤집어질지 아무도 몰라. 심지어 자다가 꿈에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옆에서 그냥 서빙하는 거야. 서빙. 그냥 툭툭 말씀 던지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야 모임에 가자고 이렇게 거들어주고 그냥 세컨다리로 서빙하는 사람이지 내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요. 라이프 체인징 디사이플십 하니까 막 순해서 막 내가 얘를 막 뒤집어 놓겠다 막 이런데 꿈꾸는 건 자유인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순장이 안 걸려. 안 변한 내가 말해줄게. 안 변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막 나도 기억나요. 옛날에 내가 이 순원 6명씩 앉혀놓고만 주여 이 인간들 다 뒤집어 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말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안 뒤집어지는데 누굴 뒤집어. 응? 그 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순장 물론 이제 순론에 뭐 유는 유를 낳고 종을 낳는다 그 말이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그 말 진짜 나는 무섭지 않습니까? 어?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 공부 1과 끝나고 2과 할 때 2명 중에 한 놈 안 나왔고 한 놈만 나왔다고 걔 또 밤에 찾아가서 2과 꼭 안 해도 돼. 3가로 넘어가도 돼. 1, 2, 3가 나간다고 1, 2, 3으로 바뀌는 게 아니요. 1, 2, 3, 4 안 하고 5가 나와서 했는데 뒤집어낸 애들 많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막 내가 무슨 주님인 것처럼 내가 바꾸겠다 하고 막 너무 거기 몰입하지 말라고 그냥 슬슬 세컨다리 주님이 바꿔가시는데 툭툭 건드려 그냥 격려해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 공부해주고 2과 빠졌으면 3과 나가고 안 나오겠다면 나오지 말라 그러고 그 채플 안 나온다고 싸우고 울고 그러지 마. 뒤에 나와서 간사원 순자님 안 나와도 돼 한번. 그 다음에 나오면 되지 또. 계속 안 나와? 언제가 나오겠지. 그거를 그렇게 자꾸 이 커넥팅 로스트 피플 투 지저스 하러 나가야지 자꾸 그 한 놈 붙잡고 거기 인생을 걸고 그 인생을 걸 만한 대상이 아니오. 우리 순원들이. 걸 때 걸어야지. 로스트 피플 투 커넥팅 로스트 피플 투 지저스 다 돌아다니라고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시간에 그냥 순모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 그냥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오병이어 같은 헌신 드렸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강요하지 마. 순원들한테 나오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안 나오는 걸 억지로 어떻게 나오라 그래. 아니 제풀 안 나가고 싶다는데 왜 나오라 그랬냐고. 안 나오고 싶다는데 지가 나오고 싶을 때가 되면 나오라 그래요. 여기 그냥 여러분 손에 안 간다는데 왜 자꾸 나 가라 그래. 그 순장이 말이지. 그 대출 돈도 없, 지도 없으면서 막 돈 꿔다가 막 갖다 내주고 말이지. 근데 안 오고 막, 중간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라이프 체인징 디사이플십은 억지로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사람을 CCC의 옷을 입히지 말라고. 인위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 주님이 하시도록 옆에서 서빙하지. 주님을 실려 억지로 애들을 끌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에너지 빼지 마. 거기에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진짜들이 걸려. 진짜들이 걸린다니까. 우리 순자님이 개털이 개털. 우리 순자님이 1년 동안 숨으면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남아서 맨날 질질 울고 맨날 그랬는데 내가 걸리면 내가 11월 달에 내가 예수 믿고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요. 나 목숨 걸었어 막 이러면서 막 CC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내가 예비역인 줄 알고 내가 군대 갔다 CC에 들어왔거든요. 아무도 나를 안내하러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늙어 보였거든 되게. 그 채플을 가도 아무도 안 찾아오고 학교 보면 안 가자. 아무도 나에게 안내를 안 해. 근데 이제 내가 12시 기도문 찾아서 갔거든요. 12시도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끝날 때 우리 순자님이 순장님은 어느 과예요? 그러길래 저 순원입니다. 그랬더니 저랑 이제 순몸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 주섰죠 저를. 저는요 월요일 날 아침에 7시 50분 딱 가서 기도해요. 딱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순장님 딱 오세요. 성경 딱 피고 서론 같은 거 없어. 뭐 잘 지낸 이런 말도 안 물어봐. 딱 8시에 딱 피고 기도하고 1시간 내내 성경을 같이 공부합니다. 보통 9시 15분까지예요. 8시 7시 있는 거 알면서도 얄짤없어 15분까지 다 하고 기도 길게 하고 끝나면 나 혼자 수업 막 들어가서 수업 듣고 일주일에 5번씩 심지어 금요일 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리트릿 하면서 밤새 성경 공부하고 지네 교회 뭐
철야 예배 데리고 가고. 지금도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 나보다 돈도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지질이 공상인데 맨날 나한테 후원하고. 이런 애들이 걸린다고. 아니 왜 억지로 그러냐고. 안 오겠다면 그거 알았어. 잘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그냥 보내. 그리고 오겠다는 놈이랑 성경 공부해. 오겠다는 놈이 없으면 나가 전도하러 다니라니까. 왜 안 오는 애들 같아 붙잡고 늘어지고 자꾸 문자 보내고 막 그러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CC에 걸리면 국물도 없어 뭐 이런 말 듣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라이프 체인징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기쁘게 수종들라는 거지. 그리고 진짜 하겠다는 놈 데리고 인생을 걸어. 3월 달에 걸리면 걔랑 4년 동안 운명의 무슨 파트너처럼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라이프 체인지 디사이플에 대한 오해를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사람들 끌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 절대로. 그리고 제발 좀 CC 행사에 막 가서 막 울고 막 그러지 마. 순자님들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가야 된다고 막 그러지 말고 쿨하게 말이지. 안 올 거야? 오지 마. 삐지지 말고 삐지라는 게 아니라 알았어. 그래, 잘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와. 라이프 체인지 디사이플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걸 기쁘게 수종드는 거지. 주님과 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을 지켜보는 감격이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가. 내가 목회를 했었어요. 한 10년. 그래서 처음에 교회 대학부로 갔더니 4명이 모여 앉아 있더라고. 근데 완전히 가관이요. 그래서 해체시켜버렸어. 4명이 앉아있는데 해체. 지금 시켜야 해체가 피해가 들어가 해체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CC가 많이 있는 학교랑 연결이 돼가지고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한 150명씩 모여들어. 전도 집회 한 200명이 왔어. 200명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한 개 그지가 동냥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토요일 되면 그냥 순장학교 같은 거 열어가지고 애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가르치고 니들이 말씀 가르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한 5년 정도 청년대학부를 지도했는데 여기 지켜보니까 겁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예배가 만들어지고 애들이 막 순이 만들어지고 지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삶이 변하고 막 애들이 막 이랬는데 나중에 겁나. 그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스승의 날 간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뒤집어져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안 하고 싶어 그 일을. 내가 한 게 아닌 게 너무 명백하거든. 나는 그냥 설교에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통 죽을 쓴다고 어디가 말씀 전하라면. 얼마 전에 교회 와서 부흥회 인도하고 왔는데 부흥회인가? 잘 주무시더라고. 푹 주무시고 아주 권사님부터 아주 시종일관 주무셨고 그러니까 어쨌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유익은 끼치고 왔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요. 누가 하나 간사님 말씀에 내가 인생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주변 머리가 아니라고 내가.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나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는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뭐 힘들어 그게. 그거를 내가 바꾸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안 나오는 붙잡아 놓고 막 설득하고 막 동기부여하고. 제발 좀 그런 짓을 그만하고 전도하다가 걸린 놈들에게 인생을 걸라고. 진짜 회심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자기 인생을 드린 놈들에게 인생을 걸어야지. 안 하겠다는 놈들은 자꾸 가가지고 막 구걸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라이프 체인징 디사이플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달려가겠다는 애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에게 또 뭐라고? 멀티플라잉 리더스. 이것도 간사쯤 돼야 되는 게 아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너도 나처럼 같이 해보자. 이 말이 뭐가 어려워 이 말이. 이거는 2학년째 끝나고 중순장 훈련 수료증 받은 애한테 이창사님 나오셔가지고 임명장 주면서 멀티플라잉 리더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느 세월에 도대체 영적 운동을 일으키냐고. 되나가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비전을 쉐어하거나, 전도하거나 비전을 쉐어하거나. 예수 믿어? 그럼 비전을 쉐어해. 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처럼 멀티플라잉 리더가 되라.
멀티플라잉 리더가 별겁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옆에서 이렇게. 그게 별거예요? 영적 승과번식이 별겁니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아니 팔로우 그 누가 못 나가 그거를 답만 알려주면 다 나가지. 팔로우 역순몸 해야 나갑니까? 아 그걸 뭐 펴놓고 답 뒤에 나오잖아 다. 펴놓고 1번 같이 읽고 답이 뭘까? 뒤에 나와 이렇게 한 다음에 읽고 아니 그거를 무슨 뭐 설교자요? 그거를 무슨 멋지게 메시지 해야 돼? 아 뒤에 답 다 하나 써놓으면 되지. 거기다 쓰면 되지 답을. 아니 왜 뭐가 어렵냐고. 왜 이렇게 경직된 개념을 갖고 있냐고. 1학년도 애가 반짝반짝하면 바로 비전 쉐어 하란 말이지. 팔로업 1권 끝냈으면 네 친구에게 사형리 읽어주고 팔로업 1권 한번 해보자 하면 되지. 뭔 놈의 소순장, 중순장, 대순장 학교 나오고 뭐 그 어느 세월에 무브먼트 에브리어 합니까? 어느 세월에. 3학년쯤 되면 애가 CC 한 3년 하면 뭐가 돼요? 왕따가 되죠. 저 외톨이가 돼가지고 아무도 커넥팅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애만 대순장 돼가지고 어떻게 CC 운동이 일어나냐고. 일하는데 반짝반짝한 애들은 바로바로 순장이랑 못 주더라도 가서 비전 쉐어해라. 멀티플라잉 리더 하자.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니자. 야 팔로업 쉬워. 답 뒤에 다 나와. 한번 해봐. 하면 되지. 멀티플라잉 리더가 왜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쁜 얘기 하나 할까요? CCC를 정석으로 FM으로 3년 4년 한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운동력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CC밖에 몰라. CC 바깥으로 커넥팅이 잘 안 돼. 교회 활동하듯이 CCC를 교회 활동 여기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약간 저기 뺀질이들 있죠. 말 잘 안 들어 처먹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왜? 이런 애들이 커넥팅을 잘하지. 그러니까 영적 운동을 CC맨화 시켜서 어떤 정형적인 CC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걸 건드려주는 우리는 그냥 수종 드는 거야. 수종.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지. 그냥 책도 사주고 격려해 주고 어이구 내 새끼 어우 너무 잘한다 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해주고. 채플 안 나왔는데 채플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곧 요약하다 갔다 채플 말씀 전해주면 되잖아. 먹고 이간 사람 육성으로 들어야 돼. 뭐 주님의 계시야 뭐 그거 꼭 그래 안 그래도 되거든. 그래서 우리 순자들이 성령 안에서 좀 자유로워야지. 좀 역동적이어야지. 우리끼리 막 시끄럽고 막 우리끼리 시끄러운데 막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 지상군 선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Generating local resources 여러분이 안 들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Connecting lost people to Jesus, Life change, discipleship, multiplying leader 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김은중 간사님 사직하셨어. 천안지구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기도 한데 사직하셨어. 근데 사직 뜯어 말리려고 내가 이제 찾아가서 왜 사직했습니까? 그랬더니 CCC도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자기가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대상들은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켓 리더들, 생활 속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인들, 이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나간대. 학생들은 자기가 소명받은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뭐 내가 어떻게 붙잡아 나가라 그래야지. 나가라. 걱정돼. 돈 밥 어떻게 먹고 살아. 후원도 후원자 다 끊기고 막 그럴 텐데 걱정스러워서 만났더니 신났어. 막. 가서 막 연결되는 거야. 막 사회복지사들이 오늘 갑자기 우연히 연결이 돼가지고 사회복지사 모임이 시작돼. 사회복지사 모임 가가지고 생활선교사. 사회복지사로서의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생활선교사로 살아갈 것이냐를 묻고 같이 모임하면서 또 이쪽에 간호사들 또 묶어가지고 또 어시어시어 또 사업하는 사람 또 묶어가지고 어시어시어 이게 이 미션 허브를 만들어 자꾸 막 이렇게
그 지금 막 번져간단 말이죠. 간사님이 무슨 가서 막 전도해서 키워서 뭐 사회복지사로 만들어가지고 걔가 또 한 사람 전도해서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쑥쑥 연결시켜 놓으면 쑥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냐. 비전을 쉐어하니까 그 사람들이 뜨거워져가지고 이미 모여있던 팀들이 그 비전을 흡수해서 사역을 하잖아. 그게 CC 운동이란 말이야. 뭐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전도해서 걔를 키워가지고 소순장 중순장 만들어서 걔랑 같이 전도해서 2년 후에 또 4명 되고 주님 오신다 그러다가 주님 오셔. 날 새요 날 새.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둬놓을 수가 없어. 얼마나 웃기냐. 우리가 얼마나 웃긴 짓을 하고 있냐고. 주님이 뭐 1, 2 주님 요까지 초급반 여기 더 나서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다가 자 여기 갑니다. 자 시작 2단계 자 주님 요까지 오세요. 요까지 아이고 나서시면 안 돼요. 여기 오버하시면 안 돼요. 여기 3단계 아이고 개가 웃는다. 개가 웃어. 에스겔 37장을 봐봐. 사도행전을 봐봐. 성령의 역동이 얼마나 때는 무질서해. 통제가 불가능해.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일하심을 수종드는 거지 우리 통제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고 걸려들면 I've changed discipleship 심플하게 가볍게 즐겁게 도와드리고 좀 귀가 열리면 멀티플라잉 해야 돼. 놈아. 어렵긴 뭐 어려워. 해봐. 아주 막 되나가나 막 가서 막 팔로우를 막 이상하게 가리키며 가서 좀 교정해 주면 돼. 뺏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뭘 너는 얼마나 정확한데. 그 내가 말해 간 사람들한테 제발 좀 대충 해라. 대충. 그렇게 잘 알아들어야지만 너무 진지하세요. 간 사람들 너무 진지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내가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무게 잡고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막 주먹 불끈 쥐면 무서워. 주님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달복달. CC야 어디 안 가. 안 무너져. 제발 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커넥팅, 디사이플십, 멀티플라잉을 좀 성령의 일하심을 수종된다고 생각하고 즐거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 운동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직도 기분 나쁘시군요.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스 워킹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려면 몇 가지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건 필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향한 패션. 이게 좀 중요하지. 예배가. 나는 CC 예배가 내가 처음에 딱 갔을 때 느꼈던 그런 역동이 사라지는 게 좀 안타까워요. 교회 예배 같아. 교회 예배. 너무 이제 세련되고 막. 근데 제가 처음에 딱 CC 모임에 갔을 때는 그냥 대학생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고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역동이 있었거든요. 역동이. 그래서 아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으로 표현되는 주님을 향한 패션이 예배 중에 살아 있을 때 운동의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they had a commitment to one another expressed in caring and fellowship. 운동이 건강하게 확산되어지려면 서로를 돌보고 서로와 헌신적으로 교제하는 어떤 그런 헌신이 필요해. 서로를 향한 돌봄과 헌신. 그 덩어리가 크니까 전체로 어렵겠지만 학교 공동체 안에서 또 가능한 팀 안에서 서로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 펠로우십, 이 사랑이 운동을 일으키는 건강한 환경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they had a desire to grow expressed in biblical teaching. 성경을 배우려는 열정이 자라. 운동이 성장할 때 보면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되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타나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돌봄이 나타나고 성경을 배우려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열정이 자라나고 they had a heart of the lost expressed in leading others to Christ.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운동이 건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이기도 하고 운동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될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CC가 21세기에 갖고 있는 전략 도표. 여기는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 겸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CCC에서 저는 많은 거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CCC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이 여기에 투자하면서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습득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기를 아주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CC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삶에 얻어야 될 중요한 훈련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이 평가받기를 일관성 있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소명 앞에서 내 삶이 평가되기를 지속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만 되면 돼. 대학 다니면서 순원 한 명도 못 길러도 괜찮아.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CC 활동해서 인정받고 한 사람들에게 해서 대표 순장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기를 내가 거절한다. 일생. 그리고 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치와 기준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평가받겠다라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일관성 있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거고, 여러분이 어떤 약점과 어떤 부족함, 또 삶을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결핍을 경험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주님의 영광, 모세가 수건 뒤집어 쓰게 만들었던 그 얼굴에서 빛나는 찬란한 영광,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여리고 성처럼 로마 제국처럼 금방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을 함몰시킨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정말 어떤 실체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허구성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 현장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가치를 쫓아서 버둥버둥거리면서 위기를 통과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부요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를 읽으실 수 있겠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희귀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항공에 다니는 한 그 과장님을 알아요. 그 과장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가정교회 사역 때문에 진급을 포기했어요. 교회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진급을 포기하고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 그분이 사직의 위기도 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사직의 위기를 넘기고 잘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고 워낙 인간관계가 좋다 보니까 어쨌든 회사에서 그냥 과장으로 있게끔 해서 지금도 아주 잘 인정받으면서 관제탑 근무하거든요. 위기관리에 있는데 만년 과장이죠. 네, 저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가정교회 멤버 중에 한 여자가 이혼을 당할 뻔했는데 그냥 심심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기회 겸 해가지고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그 가정교회 모임하면서 그날 울고불고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난 다음에 회복이 돼가지고 그 술주제비 그 남편이 그 예수 믿고 가정교회 한 6개월 다니다 교회 와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여하되니까. 내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번 밥 먹으면서 가장님께 집사님, 집사님께 미안해서 청년부 부장이었는데 일을 못 시키겠어요. 만년 과장의 말이지.
후배들 다 진급하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눈물이 확 났어. 요만큼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거든. 요만큼도. 우리 시대의 희귀한 하나님 영광이 평신도인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집사의 그 주님을 쫓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작은 무명의 그 평신도의 그 순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주께 커넥팅 됐는지를 내가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요만 일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일도. 교회를 떠나면서 집사님께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어요. 부탁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순자님들 여기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 연세가 좀 있어요. 취업 그렇게 쉽게 안 될 겁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진통을 겪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던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핍절하실 거예요. 더 적은 재정으로 살아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축복받아서 그런 시대 속에서 반짝반짝 연봉 더 받고 그건 사기지. 주님의 공의가 아니지, 그렇지? 같이 짊어질 거예요. 민족의 경제적인 이 침체를 같이 짊어지고 취업도 진통을 많이 겪을 거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이 이렇게 술술술 풀리고 뭐 경제적인 보상이라든가 물리적인 삶의 환경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꿈은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된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고백, 그 시편 23편의 1절은 웬누무 가게마다 다 붙어 있는데 그 말은 장사가 잘 돼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거 바꾸고 싶을 거예요, 아마 사장님들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아 쫓는 자들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복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시멘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 속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과 그림을 쫓아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이 한국교회 팽배해 있는 그 패배주의에 짓눌리지 말고 이 대전 땅의 수많은 캠퍼스에서 뭐 하라고? Connecting the lost to Jesus.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죠. 우리 한번 조용히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이 항상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묻습니다. 내가 너의 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냐? 내가 너의 가장 소중한 가치냐? 너는 이미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배부르고 이 세상 가치들에 헐떡이지 않을 수 있겠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부른 목적,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향해 살겠냐? 너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겠냐? 세상과 다른 길을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주님이 이 고난 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좁은 거리라 아무도 안 오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조용하지만 진실하게,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난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